할렐루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두 분이 이중찬 모시는데 우리 박근계 집사님, 우리 홍성진 집사님 잠깐만 자리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만 그래도 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삶 속에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리고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1950년도에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세계적인 음악가를 좀 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너무나 궁색합니다만 전설적인 첼로 연주자로 알려진 파블로 카잘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금 연주를 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는 1876년에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1973년에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이 첼리스트 카잘스가 연주한 바후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가운데 가장 첫째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슨 광고나 또 텔레비전에서 아마 여러 번 들어본 귀에 익은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곡은 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나이 어린 13살 무렵에 우연히 한 서점에서 낡은 악보를 찾게 되었고 이제 그 악보를 10여 년 동안 열심히
홀로 연구하고 연습한 끝에 비로소 이곡을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카자스는 그 이후에 60세가 되어서야 이 곡을 처음으로 음반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첼리스틴 카자스가 태어난 곳이 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도시에 가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1882년에 시작하여 아직도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방은 오래전 스페인 내전 또 2차 세계대전으로 너무나도 참으로 고통받는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첼로 연주자였던 이 카자스는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전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힘들게 일하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선음악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음악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외면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그의 신념을 실천을 평생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은 계속해서 평생이었는데 그가 90세가 넘었을 때 이제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가 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 기자가 아니 90세에 이른 이 노인이 첼로 연습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의아해하면서 기다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가 도착할 때 이미 그가 연습을 시작한 지 무려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6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전설적인 연주가가 이렇게 연습을 한 이유를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카자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나는 연습으로 인해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카자스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그가 사는 그 지역,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며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사람다움의 기본 마음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기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혹독한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이 메마른 세상에 맞서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살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그로 인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더라도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은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 야고보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우리는 그때 기도를 드리고 즐거울 때 찬송 드리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아픈 이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 회복을 바랄 것을 권면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곧 큰 효력을 내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큰 효력을 내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 그 간구는 어떠한 간구일까요? 어떠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보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고백하듯이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강구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기도, 올바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 기도, 곧 의인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딜레마이고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너무나도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나약함, 죄된 모습을 그리고 악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바로 우리와 같은 허물 많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보면 오늘 17절 전반부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같은 본성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도 했다는 말합니다. 오늘 1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니 왜 엘리야는 그토록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끝없이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또다시 하나님께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극심한 가뭄과 전쟁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허물 많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그 현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큰 효력을 내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보람을 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며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갈 바를 헤매는 것은 신자들의 기도와 소망이 그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105년 전 한국교회는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선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같은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난 중에 서로 기도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큰 힘이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야고보가 당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메마릅니다. 이러한 곳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사랑의 위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3.1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간구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